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예수가 된 자를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이 바로 나의 문제죠.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된다고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생겨나게 되지만 또다시 사단은 또 귀신을 숨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신분 자체 이미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이미 지향성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후대 문제 이럴까지 수많은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불신자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 가장 큰 원흉이 바로 나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사단이 쳐는 함정에 빠져요. 그 틀 속에 갇히게 되지고 그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바로 납니다. 납니다. 내가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내가 살고 그리스도 죽는 데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징계와 연단을 우리에게 사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로움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주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만들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왜 불신하나요? 그 밑바닥 속에는 바로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7족속들을 남기셨다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속에 이 죄성을 남겨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 남겨놓은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긋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절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약속해 주셨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블레셋 나를 통해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삼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의 완전히 속국이 되고 맙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그 블레셋이라는 단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기원은 모르지만 해양 민족인데 해양 민족으로서 당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꿔줄 시기에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로 만든 홈이나 나스를 사거나 배를로 그러면은 블레셋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무기가 없어요. 왜? 무기 만드는 철공이 그나마 거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이 불에서 지배를 받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블레셋과 블레셋으로 인한 이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출 블레셋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의한 재앙을, 세계에 임한 재앙을 우리는 출 블레셋을 통해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한나처럼 사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출 블레셋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왜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 주시는 나의 현장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41살 먹은 여인이 시험관 아기를 낳기 위해 가지고 6번 실패하고 7번째 쌍둥이를 하는 사건을 두고서 그 기록이 나왔는데 그 임신하기 위해 가지고 집 팔고 전세 가고 전세 팔아서 월세 가고.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자식 낳지 못한 아픔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대 허락하신 모든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문제 생겨나시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왜 주신 것인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한나는 고통 중에 왜 응답이 없는 것인 그 이유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꼭 같이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왜 끝나지 않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한나의 문제도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욕심입니다. 남들이 다 가진 아들만 사실 구한 것이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실패하나요? 자기 중심 사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더러운 음란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동성애와 이 음란이 가득 찬 족속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죠?
거기다 나라는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가 끊어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온 지역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이 각 동리마다 다 세워지는 이런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것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시면서 김정은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형편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가슴 속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꾸어져요.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그 나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만 구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우리가 보죠. 하나님 한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나요? 이 논란하는 뜻을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기도 제목이 바꿔지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 아들을 사실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아들을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하여서 젖을 뗄 때 하나님 앞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냐에게 한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정말 깨닫고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귀한 걸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진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여기서 생겨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 백은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둬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네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빈 축복대로 이 백성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왜 하는 것인가?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이슬을 지어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하고 약속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 들에게 내렸을 때에 사무엘상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강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서 3남 2녀의 축복을 또다시 또 주셨어요. 그냥. 목사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했다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 축도 시간만 돌아서 축도만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 복 받고 싶어가지고. 출 블레셋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영적 스미스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죠?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길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신으로 살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떤 장로님이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똑똑했어요. 그죠? 그 세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은 야, 너는 판검사 해라. 그래서 법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 조금 못한 놈은 너는 의사 해라. 그죠? 제일 못한 놈이 하나 있어요. 너는 목사나 해라. 그죠? 뭘 모르는지 압니까? 목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목사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도망갔거든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목사 등을 후회하지 않고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가 나신의 삶으로서 살도록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식이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깨달은 것이거든요. 사무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사는 왕의 직분이거든요.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사무엘은 이삭처럼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이 사무엘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졌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면서 천명이 가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나시에 세운 것인 그 이유를 이 어린 사무엘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이 민족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출 블레셋의 지역이 되도록 나를 부르시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사무엘은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엄마 품에서 저렁 떨면서 자라야 될 그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서 이 아이가 어디로 왔죠? 세상 집에 왔고 거기서 잠을 어디서 자는 것인가? 언약궤 옆에서 어린아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잠도 자고 싶고 재롱도 부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성전에. 그 외로움 속에서 이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 주셨던 언약의 맷을 가슴에 담고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지는 겁니다. 요셉도 그 형들의 집단 괴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거기서 영적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은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가슴에 심어진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어린 시절에 심어진 그 언약의 비밀, 모세의 가슴 속에 오물을 심어졌던 그 언약의 비밀, 바로 사무엘의 가슴을 심어졌던 그 언약의 비밀, 이것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서밋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고. 하나님 뭘 주는지 압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한 사건들을 보고 듣게 되십니다.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 5천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서 전장에 가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되어지고 홈니와 피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들도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최성이 죽어요. 그리고 그 피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남편과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얘기를 놓게 되어지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고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본지 압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그걸 다 본 것이에요. 엘리가 목 부러 죽는 거, 난산하고 자식을 낳는 그 장면들까지 그걸 누가 다 목격하죠? 사무엘이. 그래서 그 가슴속에 언약적 한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이미 이것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가나안 정복 시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졌죠. 언약궤를 메고 돌아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중요한 것을 우리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인생의 재앙의 실패가 끝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요?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가 그러심을 정말 믿지 않고서 내 인생 살게 되게 되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재앙과 실패가 나를 비껴 지나가지 않아요. 언약궤 메고 나간 것이 교회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실존하는 능력을 내가 믿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 다녀도 실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가슴 속에는 언약적 한이 가슴 속에 불타올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게 된 그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출 블레셋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그럼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속국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온 동리마다 우상이 없는 동리가 없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다곤과 각종 신들을 다 숭배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나요? 우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이미지가 다 있어요. 바알신을 왜 숨기나요? 그게 농사 잘되고 부자 되려고 지금 숨기는 신이요. 얘는 부자 되고 싶은 신 섬깁니까? 그게 바알이요. 가정이 자식 많이 낳고 다산도 그것도 바알이 주는 축복들이요. 아스타롯은 왜 섬기는 것인가? 전쟁에 능한 신이야. 이 신 섬겨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은 크게 두 가지 신을 섬겨요. 하나는 가네시라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상이 있죠. 그 재물의 신이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에 항상 2개 올라가요. 가네시 코끼리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자를 하나 있는데 여자의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의 해골, 이게 목걸이야.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목자란 이 목도고, 그리고 그냥 악한 자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 그 칼리 여신상인데 뭐 하는 신인가 하면은 가정이 임하는 재앙을 멈춰가는 신호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멈추려면 뭘 섬겨야 돼요? 그 칼신 섬겨야 되는 겁니다. 3세기 가니까 그 남근상이 있더라고요. 남자 생식기를 막 이끔하게 깎아가지고 누가 가서 비는지 압니까? 자식 못 낳는 여인들이 가서 거예요. 나라보죠. 히랍의 신들과 로마의 모든 신들도 전부 상징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 섬기는 뭐 석가의 열애나 뭐 미륵불이나 다 뭐가 있는 것인가? 상징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럼 우상을 왜 섬기나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되지니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몽땅 다 우상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우상이요. 돈 있으면 돈이 우상이요. 성공 우상이요. 착하게 살면 혹시나 되지 않겠나 선행가 우상이요. 왜 오직 예수가 안 되지나요? 그 속에는 다 이와 같은 우상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믿다가도 답답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답에 하나님 찾는 그것 자체가 사실 축복이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답답하면 귀신도 섬기러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정말 있는 자는 답답하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그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들 다 파괴하고 다 버려 던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도 이 외에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차가워 살았던 삶 자체를 오직 예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뭐 잘못한 거 하나 고치는 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참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 거. 오직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참 회개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놓지 못하겠다고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끊어야 되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잡고 있는 우상이 있나요? 그거 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다 제거시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놈들 보라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란에는 수많은 비밀 경찰들이 있어서 사람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나타나서 해산시킵니다. 네. 이게 모이면은 뭔가 데모나 이 국가에 대해서 뭐 반정부 운동할까 싶어서 전부 해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블레셋 입장에 요놈들 봐라. 정신 못 차려 모였네. 이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미스바로 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강한 블레셋 지금까지 그냥 수없이 당했거든요.
두려 떨면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우리를 이 불의 손에서 건져고나게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뭘 잡으라고요? 이 언약 잡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블레셋 나라 위에 내성 병력이 막 우려라 막 그냥 막 고막이 다 터지도록 그냥 막 내리 쏟아 부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줄 알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무기고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 난리 살리라고 막 도망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버려두고 던져둔 그 무기 들고 쫓아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바 세인 사이에 도메 돌이라는 돌을 세우게 되고 에벤에서라는 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블레셋에서 완전히 노예가 됐던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리를 침공하지 못했고 에그론과 가드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아무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블레셋 역사가 바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막아서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가 정말 보고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빼앗겼던 거, 실패했던 거, 정말 오직에서 되면 하는 뭐 아시겠다고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 있었던 날을 자체는 사사기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죠.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지면 일어나서 괴롭혀요. 근데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이들은 다 복속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서 물길고 나무 캐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평화가 주어졌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온다고요? 하늘에서 참된 평화가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한 이 역사가 바로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 한 그 삶을 통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간구합니까? 이제 우리 언약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 10분만큼이라도 정말 이 언약 잡고서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지면 하나님은 인생에 블레셋 역사를 가라게 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바로 블레셋시키는 재앙을 멈추게 되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으시고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문제를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참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블레셋의 이 놀란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며 이제 재앙 속에 빠진 이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블레셋 역사에 지옥으로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임한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의 죄를 권고하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